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 주여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고통하게 하고 또 원통하게도 세월이 가면서 몸이 약해져가며 죽음이라는 것이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합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보화를, 이 땅에서의 보물을 탐내지 아니하고 저 천국의 보화를 쌓아놓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천국에 우리를 이끄시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 천국의 영광과 그 기쁨과 그 생명과 그 빛을 우리로 믿음 안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 예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시는 천국, 이 세상과 같이 아니한 천국, 주여 저 천국이 있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저 천국이 있기에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아멘. 주여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탐내지 아니하고 구하려 하지 아니하고 어디 하늘의 구하를 쌓아놓고자 살아갑니다. 저 천국이 있기에 주여 주님의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에 온통에도 그릇 참으며 얼마나 인내하며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오니 주여 저 천국에 우리를 이끄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 주여 저희들이 기도하며 예배할 때 천국의 그 영광과 그 만족과 그 즐거움과 그 빛의 그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저 천국을 예비하여 주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그 천국을 주실 것도 믿습니다. 저 천국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부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어주며 오히려 헌신하며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저 천국이 있기에 인생의 고난도 묵묵히 인내하며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길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것도 아무도 모르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곧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넉넉하고 있던 사람들, 잠들었던 사람들, 세상의 취에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그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기다렸던 사람들, 주님이 오십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반드시 곧 오신다. 깨어 있었던 사람들, 기다렸던 사람들, 준비했던 사람들, 또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 영광의 날을 공중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곧 다시 오실 때에 주여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며 또 사랑하며 또 교회를 세우며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아멘.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여, 우리 주님 오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을 것이며 늘 준비할 것이며 하늘을 올라오며 살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여 배고픈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을 돌볼 것이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것입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이 앞에 않도록 주여 모든 것을 쫓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곧 다시 이제 곧 오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쫓았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또 깨어 기다리며 주님의 마음으로 배고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때를 따라 주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위로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믿음이며 또한 마음의 고백이 오니 주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희를 불러주시며 하늘의 상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과 복으로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서의 첫 말씀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한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성도들이 깨어 있으며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른 뜻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음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깨어 있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은 적들이 캄캄한 밤에 기습을 하나 안 하나, 그래서 내 가족, 내 나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밤에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는 파수꾼과 이러쿵저러쿵 수다나 떨고 있으며 적군이 오는 것을 그렇게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그 적군이 깨어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깨어 있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깨어 있어라, 또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아는 것, 곧 깨어 있음의 목적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깨어 있으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깨어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목적을 찾아보며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 있으라는 말씀보다 더 강조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36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37절에서도 주인이 와서 돌아와서라는 것입니다. 38절에도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돌아와서도 깨어있는 것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또 그 이상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경이든지 또는 3경이든지 조금 더 밤이 깊어지든지 또는 새벽이 가깝든지 간에 주인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주인이 그렇게 올 수도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첫 번째 목적, 무엇을, 누구를 위하여서 깨어 있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올 주인을 위해서 그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다는 주인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고 그것을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 38절에서는 그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밤이 늦도록 기다렸던 사람, 주인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잠들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래서 주인이 마침내 왔을 때 문을 열어주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반드시 돌아올 주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문을 열어주는 종은 예수님을 믿는,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래서 그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마중하기 위하여서 기다리시는 성도들, 곧 여러분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너희는 이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 종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그렇게 깨어 있었던 그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럽고 더 어두컴컴해져 갑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한 국회의원이 그렇게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믿지만 나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내가 속한 정당의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정도이니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찌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귀에 가장 자주 들리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마도 한 국회의원도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의원들도 여럿 있었지만 그들도 다 저와 같이 합니다. 이런 생각, 또 이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본문에서도 또 다른 종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잠이 듭니다.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 노릇이 얼마나 피곤한 줄 압니까? 종의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녁이 되면 빨리 잠들어야 됩니다. 주인이 캄캄한 밤에 오겠습니까? 날이 밝으면 오시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기다렸는데 안 오신 것을 보니까 주인도 거기서 주무시고 아예 내일 아침이나 낮에 오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들도 다 잠들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잠자러 갈 것입니다. 이 종들의 이유도 나름대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다른 종들은 다 잠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종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왔을 때 문을 열어주는 그 종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왜 잠을 안 잤습니까? 또는 돌아온 주인이 문을 열어주는 종을 바라보면서 반가워하면서 너는 왜 잠을 안 잤느냐? 다른 종들은 어디 가고 너는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의 대답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한 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곧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곧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에서도 끝끝내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끝끝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하고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고단하게 삽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들의 대답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대답 아니겠습니까?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러한 혼란스러운 세상,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누군가에게 그런 충분한 변명이 되는 그러한 이러한 세상에서도 끝끝내 믿음을 지키며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너는 왜 믿음으로 살지 못했느냐? 너는 왜 깨어있지 못했느냐? 주님이 홍 부르신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데 나 혼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는 변명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도 끝끝내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는 한 그러한 변명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엘리야라는 선지가 오직 나만 남았다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나밖에는 없다고, 나 너무 힘들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그들도 지금 너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엘리야가 다시는 그러한 변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정말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시 오실 주님을 묵묵히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는 한 우리에게도 변명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세상을 사랑하며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올 때 그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오는 디모데라는 제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고 바울 곁에서 돕고 있던 누가라는 제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데마가 아니라 디모데, 누가와 같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궁금해졌습니다. 이 말씀이 12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냐,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냐, 아니면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의 이러한 질문을 우리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자들 또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만의 이야기냐, 아니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냐,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냐, 사도들이나 순교자들이나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순교자처럼 사도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근본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에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말씀하십니다. 1차적으로는 그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 보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어 있어서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도들이다, 12 제자들이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이 성경은 과거의 말씀일 것입니다. 현재의 말씀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는 목회자들이나 특별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 또는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 그들이 해당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책임 전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변명, 핑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사도들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성도들,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현재가 되고 그 충성스러운 종이 받았던, 깨어있던 종이 받았던 그 상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상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그 상이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상을, 과분한 상을 받습니다.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띠를 띠고, 그 띠는 그 종들을 씻어주고 그 손을 닦아주고 발을 닦아주고 그러기 위해서 띠는 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와서 그 종들을 섬겨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보다 과분한 상이 어디 있습니까? 종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했지 않습니까? 주인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할 바를 했는데 주인이 기뻐하며 사랑하며 주인이 받아야 할 그 영광을 그 종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오늘 본문을 사도들이나 어떤 특별한 사명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 곧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며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깨어있는다 그랬는데, 어떤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아주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한다. 나는 늘 기도하고 늘 봉사하고 전도한다. 너무 잘하시는 것입니다.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시기에 질투하고, 여러분, 이것은 깨어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인의 마음으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겸손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그러한 청지기가 되고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어봅니다. 결론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느냐? 누구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주실 상을 받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깨어 기다린 사람, 문을 열어주는 그 사람을 37절과 44절에서 분명히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모든 것을 그에게 주시겠다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주님을 그렇게 맞이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셨다가 주님이 주시는 상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지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왕이시며 모든 땅, 모든 나라, 모든 존재의 왕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와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더하시고 우리로 또한 흘려보내며 그렇게 사람들을 부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천국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놓는 그러한 믿음으로 귀한 헌금 예배 중에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여 드려진 이 헌금 기뻐 받으시고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 넉넉하고 또 쓰고 남아서 그렇게 드린 성도가 없으니 주여 오직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있사오니 이것을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통장이 하나님 아버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빈자리가 채워지며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복음의 일을 위하여 또 주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고단한 성도들 피곤한 성도들 위로하기 위하여 그렇게 흘려보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가난한 성도들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키우는 데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예배되는데 주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 가정이나 병원에서 요양하는 성도들 주여 일으킬 자를 일으켜 주시며 걷게 할 자를 걷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안식을 주실 자들에게 주여 안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타지에 바다 한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 한 분을 인생의 주로 고백할 때에 왕이신 주의 권세로 저희들을 다스리시며 강한 용사 되신 주님의 강력으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여 속히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강력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남편이 자녀가 저희들의 부모와 형제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아멘.